오늘 본 말씀 받들어서 주문과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학교를 하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의 기쁨은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이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얼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기쁨은 선생님보다 더 지혜로운 우리 제자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더 좋은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랑과 수고와 희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부모님께 자녀가 있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부모님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이제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귀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장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그 아기가 태어났고 그것은 현실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기쁨은 곧 아픔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생각하면 할수록 앞이 캄캄하고 정말 좌절과 절망밖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 아들과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모님들은 이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같이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특수학교에 이제 보내게 되었고, 그 전도실로에 보내게 되었고, 그 학교, 스위스에 있는 그 학교였는데요. 그 스위스에 있는 그 학교에 보내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도 그 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사로 되어서 어린 그 아이와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거기서 기르면서 자기의 모든 직장도 버리고 이제 학교의 교사로서 그 아이와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작은 공동체 안에 더 깊은 곳에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가 없고 자급자족하고 서로 이제 사랑하며 함께 일해드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지금 40이 넘었고 이제 50이 가까운 나이가 되었고 이 아버지는 70이 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이제 그 같은 공동체에 있던 또 그 한 여자분과 다시 아버지가 결혼하셔서 그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첫 번째 부인과 함께 태어났던 동생 되는 그 따님은 그 공동체의 자녀들을 위한 교사로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에 귀한 성도님들이 그룹교회를 위한 자선 맡기를 할 때 그분들을 오셨습니다. 그 가족들이 오셨고 그 아들도 오셨고 그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지극한 40대 중반이 되었고 아버지 70이 넘으셨지만 그분들을 알아볼 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에 환한 미소, 전혀 욕심이 없고 어떻게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아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생을 그 아들을 위해서 함께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평생을 공동체 생활을 해오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교사였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물론 이런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그들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교사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평생에 이런 사랑과 헌신상 너무나 감사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좋은 인성과 세상을 살아가는 밝은 지식을 가르치시는 그 선생님들의 사랑 또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주를 기다리는 그 제자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또한 보시고 후일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까를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좀 낯선 본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낯설어 하지 말고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라고 하는 기억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일상을 먼저 사신 분들이기에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당신들보다 더 좋은 것,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밑바닥에서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밑바닥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정한 제자들의 스승이셨던,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구원의 은총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도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참 미움을 그런데 많이 받으셨습니다. 힘든 날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험난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희들도 후일에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너희들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죄는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죄는 무감각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폐쇄성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까닭 없이 미워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게 했던 것입니다. 까닭 없이 믿음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가르침들을 제자들이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스스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인 진리의 영 성령, 너희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도움자가 되시는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는 참되신 영, 진리의 영, 구원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때에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그러한 증언자들,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언은 어떤 것입니까? 증언은 어떤 사건을 목격한 것을 재판관 앞에서 목격한 그 목격자, 증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제자들의 삶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세상과 사탄 앞에서 담대히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본 것을 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경험했던 것, 주님께 받은 그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증인이 할 일이었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만난 경험도 없고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주님으로부터 사랑 받은 적도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보고 경험한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도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눌린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 그 은총, 그 놀라운 축복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철학적인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그런 명이 아닌 것이에요. 학교에서 어떤 가르쳐주는 수학적 진리나 철학적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진리는 사람이 살고 죽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진리인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지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은 사람 스스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이 알미 바로 이 거룩한 알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믿음 속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에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하는 일은 모든 인간적인 행위로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삶이 어떻던가? 우리 주님은 나는 까닭 없이 믿음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 말씀은 곧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까닭 없이 믿음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을 전할 때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회당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지한,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론적인 지식은 가득하지만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역설적으로 또한 그런 그 사랑을 전하다 고난의 길을 걷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무나도 싫어하고 두려워해서 성도들이나 교회 공동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와 나마다 이제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을에서 살다가 왔소? 저는 아주 나쁜 마을에서 살다 왔습니다. 정말 힘든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싸우고 미워하고 살기 힘든 마을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마을도 그런 마을이라고. 얼마 후에 또 한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 사람도 마을 로비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그러자 노인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을에서 살다 왔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참 살기 좋은 마을에서 살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평화가 넘치는 마을, 그런 마을 살다 왔습니다. 직장을 이곳으로 옮겨서 할 수 없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그러자 이 노인은 두 손을 들고 기뻐하면서 우리 마을도 당신이 살던 그런 마을과 똑같은 행복한 축복이 넘치는 마을이라고. 이 노인은 두 가지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당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어떠한 곳에 우리가 가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그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는 곳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꼭 이루셔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영이 이끄는 바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여 주는 것은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할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고난의 때가 올 때. 그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자들이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나라를 기억하여라. 내가 한 말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말하였느냐,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것을 기억하여라.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사실, 그 팩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쳐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며 기록된 성서이며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 곳이 없는 사람이 증인이 될 때 그는 거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뭔가 복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증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봤습니까? 물어봤는데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거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확신과 인격적인 주님과 일대일의 만남과 참다운 회개와 겸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같은 성도들로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있지만 자기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만과 자기의 어떤 약함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사탄의 공격에 치명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 발로 일어나기 어려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무릎을 일으킬 수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어떤 것도 우리들을 주님의 주님과 우리의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넘지 않는 곳에서는 IS라고 하는 악한 집단이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있습니다. 또 몇 명 40명을 또 죽였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20명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도 크리스찬들을 골라서 죽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은 주님을 섬깁니다. 까닭없이 믿음을 받고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에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독일교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 공동체 지금 말없이 깨어져 나가고 있고 부끄러운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그러한 공격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스승의 날 찾아갈 선생님이 없다고 아쉬워하는 글을 기록하면서 참 나는 선생님이 없다고 선생님 찾아가는 스승의 날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꽃 따라드리고 선물 전달하는 그 친구 보면 너무나 부럽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제 시율이 넘어서 목사로서 또 많은 그러한 영적인 제자들을 양육해냈는데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책상 위에 자그마한 꽃바구니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후회하고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나에게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는 항상 좋은 스승들이 계셨는데 내가 그분들을 멀리하였구나. 내가 찾아가지 않았구나. 내가 감싸지 않았구나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나쁜 것을 가르치는 스승들에게는 그렇게도 빨리 찾아갑니다. 자, 나쁜 정보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그렇게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성령께서 이제 다음 주 성령 강림주일 이전에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500명 중에서 120명만이 기도하며 성령이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기록조차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참다운 스승 되시며 우리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눠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게 하시는 우리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평생의 참 스승이 되어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